승리하셨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시편 학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이 62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사울왕으로 피신 다닐 때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 쓴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어린 목동 시절에는 사자와 늑대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기도 했고, 그 뒤에도 사울왕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고자 생명 걸고 쫓아다니죠. 그렇게 도망을 몇 년 동안 다녀요. 뿐 아니라 이제 말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맨발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므이라는 겁없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진짜 바라보는 집중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 많고 들리는 것 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눈을 좀 뜨고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뭔가 위기와 한계를 만났었을 때, 뭔가 다른 여론과 많은 분위기들이 딱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래의 신앙이랄까요? 상태가 막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순간을 만나든지 눈앞에 보이는 순간과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나의 영혼이 뭐예요? 잠잠히. 우리의 삶은 참 바쁘고 분주하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속에서 토요일 말씀 여름 속에서 나왔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24 속에 생각을 뭐예요? 기도의 행복으로 연결시켜라.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디 빠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그래서 잠언서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들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나를 막 옥죄어 와. 그렇죠?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눈과 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지으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보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완전 경상도 남자. 그래서 보통은 경상도 남자들을 좀 레벨 높은 사람도 이러거든요. 나 오늘 늦는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이렇게 인사라도 듣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나 오늘 늦는다. 뚜뚜뚜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자기 할 말만 맨날 하고 가. 예? 내 말을 듣지 않아.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져요. 그렇죠? 원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기 필요한 거, 자기 힘든 거 다 털어놓고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사명답이 어디 속에 있어요?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보세요.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진짜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근데 아들이라. 진퇴양난이에요. 내가 다시 왕국을 차지하고자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도망가. 도망가는데 신하들이랑 도망가는데 막 심의 저주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때 다시 고백한다니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나를 완전히 올감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성삼위 하나님만 잠잠히 내가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좀 내려놓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 속에 내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죠. 그죠? 머리로 이해합니다. 손으로 써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귀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를 여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상태나 내 상황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사로잡고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중심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을 이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단 말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신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시기에 우리는 진짜 뭐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의 구원이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를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메인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시다. 이미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을 때마다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져내다.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 불안, 염려, 내 삶을 뭔가 올가매고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이고 사단으로 기인해서 생각되는 모든 것에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요새이시니. 요새가 무엇입니까? 피하는 곳이죠.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망대라는 단어가 신학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성경사전에. 무슨 뜻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요새가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없는 고백이에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 3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말하는 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은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막 얘기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가치예요.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자신과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뭐예요? 어떨 때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입으로는 축복을 말할 때가 있고 속으로는 막 저주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물건이야 쓰다가 버리면 되지, 안 쓰면 되지. 근데 사람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좀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3번은 봐준다. 그러면 3번째 걸리면 그 인간은 인생 동안 절대 안 본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마다 원칙으로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앞에서는 뭐예요? 바람이요. 근데 5절에는 뭐예요? 바라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예? 왜냐? 다윗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바라볼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생각들이 자신의 삶을 엄습했겠죠.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째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왜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무릇 나의 소망이,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불안해하거든요. 내 미래는 뭐예요? 소망이 뭐와 연결됩니다?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야.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많은 여정을 걸어갈 때 뭐예요? 내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요. 저도 사역할 때마다 늘 얘기하거든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입술은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마음은 막 움직이지잖아. 마음을 뭔가 잠시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벗어나지 못해. 근데 우리가 입술은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감정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과 영혼에 뭔가 불신앙이 막 엄습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흐름을 꺾는 가장 중요한 선포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죠? 참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참된 내 생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미래,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6절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만이 다시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다.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손에 있는 것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 힘센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렘넌트들이랑 카렌 선교 갔다가 파타야 바닷가에 놀러 갔었는데 애들이랑 이제 고등학생들을 사귀겠는데 얘들이 저를 바다에 빠뜨리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뒤에 엄습하던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8명이 저한테 덤볐었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8명이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황상명 목사님도 저한테 오더니 그냥 빠져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사역자 렘넌트한테 쉽게 보이면 안 된다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깨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어리석다 말합니다. 바라보면 밥 먹여주나?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무 힘 없이 왜 교회 가고 무릎 꿇고 있냐? 그 문제 해결되냐? 제가 얘기했어요. 해결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주는데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가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구원 되십니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로 모든 것을 듣습니다. 상처로 모든 것을 봅니다. 상처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대요. 사람이 자기를 쳐다봐도 자기를 오해하는 것 같고, 완전 생각적.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자매님의 상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합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못 벗어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단순하며 모든 그때는 신앙 고백드려라. 기억해라. 네 삶을 사로잡고 있는 상처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상처는 수단이라니까요. 상처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된 거예요. 원어로는 크래쉬, 상하게 한다는 말, 머리 몇 대 때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어에는 크래쉬,
예수님께서 여자 유선이 뱀의 대가리를 갈아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엄청 무서운 뜻이라니까. 그래서 사단은 머리가 없다. 왜냐? 예수님이 갈아버리셨으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면 되겠어요. 딱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하나님, 내 모든 묶인 상처를 통해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자유함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 근데 이 자매가 진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정신과도 가고 상담도 받고 자기의 이 상처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복음에 집중했는데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고백을. 뭐라고 했냐? 목사님, 되게 소름 돋았어요. 왜냐? 제가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게 지낸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쉽게 잃어버린다니까요. 저는요,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주일 강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의 해답을 얻고 결단 내렸거든요. 분명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다 막 이렇게 완전 결단했는데 그러고 대구에서 집회했던 거 리더 수련했던 거 집회 딱 결단나고 딱 나오다가 정말 하나교회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근데 하나교회 권사님 참가예요. 뽑은 지 일주일 된 차. 내가 옆에 다 끌고 먹었어. 근데 권사님이 눈이 되게 불안해.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하는데 눈물이 글썽 나는 거야. 그래서 내 권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 막 권사님이 울어. 왜냐면 새 차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냥 가시라고. 아니 근데 딱 있는데 진짜 있잖아요. 딱 대구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안하고 죄송하고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막 너무 죄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딱 부산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고 났어. 그렇죠? 새 차가 흠집을 있을 수 있어. 기분은 안 좋지. 그러면 저는 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복음론 때문에 목회자 실수를 커버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새 차를 조만간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 그렇잖아요. 내 차는 수리하면 돼.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는 걸 넘어 말씀이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게 뭐지? 그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끝없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다 속인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성도님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그럼 축복해 주세요. 네 영혼도 하나님만 바라라. 반말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봅시다. 8절에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벼랑으로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벼랑으로 네 자신을 던지듯이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맡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서로 시시로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내던지고 맡겨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말하는 토하라, 히브리어로 샤파크란 단어예요. 뜻이 뭐냐? 쏟아붓다, 엎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놓으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서 삶 집중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삶의 행복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신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 뭡니까? 삼집중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팅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정식기도, 전도자의 삶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사물음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삶 흐름이 나의 오늘이 되도록 삼오늘에 딱 들어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시간을 정해놓기 어렵죠. 그러면 직장을 가요, 눈을 떠요. 가장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세요. 나의 영혼이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데 야, 이렇게 행복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일곱 망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곱 망대가 무슨 뜻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틀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니를 낳았지만 네가 이렇게 클지는 몰랐다. 제가 이렇게 크고 싶었겠습니까? 인생을 선택한다면 저는 김해에서 태어났거든요. 전 김해에서 안 태어났어요. 어디 저 영국 런던에 어디 좀 귀족 가문에서 좀 잘 태어서 어릴 때부터 승마 같은 거 하면서 자라고 싶었어요. 근데 전 김해에서 태어나서 영도 동삼동에서 자랐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후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일곱 여정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이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기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집중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제목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7 이정표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연도뿐 아니라 일생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하나님, 나는 지나가고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가 인생의 복의 척도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제가 전에 이 노원에서 친한 동생 2명, 중국에 있는 선교사 하나랑 다른 동네에 있는 목사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노원에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얘들이 갑자기 코인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노원역이. 저 노래방을 안 가거든요. 제가 왜 가겠어요? 근데 진짜 형이랑 한번 노래방 가는 게 손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노래방 갔는데 코인 노래방이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장정 3명이서 거의 3위일체 느낌으로 딱 붙어가 앉았어. 근데 둘 다 싱글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듣기 되게 거북한 되게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옆에 두고 내가 비 오는 날 너의 우산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뭐 토할 것 같아. 막. 얘들이 왜 나를 붙잡고 여기 왔지? 예? 중국의 황경천 선교사랑 저 다른 동네는 윤성민 목사라고 있는데 근육질이거든요, 되게. 그 셋이 딱 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시원한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서 있는데 그 노래방에 방들이 많은데, 야, 한국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왜 그리 많아요? 가수들이라 다 잘해. 우리 방만 못해. 다 잘해.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 노래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 많지. 근데 하나님이 내 작은 재능을 주시고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내가 진짜 일평생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다. 축복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장땡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렘넌트 대회, 27차 렘넌트 대회. 오늘도 바누아투에서 20몇 명 들어와요. 이번에 핵심 때 그 소가 중학교에서 그 바누아투 중학생들 왔는데 엄청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머리 만질 뻔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성취의 시간표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믿음과 성취의 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걸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대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진짜 소원과 계획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믿음에 도전하는 승리의 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성경으로 쓰여진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